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3일 화요일 말씀 모세와 아론의 조상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에 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면 율법을 다루는 그런 성경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족보가 나와 있는 성경일 겁니다. 이 족보가 나와 있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읽기 어려운 것은 이게 참 이름도 생소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족보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내 조상이 이런 분들이었구나 라는 정보라도 알 법한데 그것이 아니니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족보를 대할 때 마치 내가 없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거와 같은 기분이죠. 내가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아무리 나와 있어도 그 사진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두세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진을 본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그 족보의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 읽기 어렵고 그리고 묵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족보라고 나오지만 족보의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의 족보를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내용이 삽입되어졌을까 싶은 내용이죠. 보면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어른들에 대하여서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두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근데 레위까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은 그냥 한 구절 나오고 지나가 버리고 이 레위의 후손들을 보면은 16절서부터 2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절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하 넷째 아들서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셋째 아들인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에 이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어, 여기에 이제 한 두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에 있어서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앞서 본문과 지금 이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에 본문에서도 그렇고 뒤에 본문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너희 손조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족보 안에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16절서부터 레위의 족보를 다루면서 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16절이에요.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레위죠. 레위가 그러니까 12아들이 70명 전체 70명으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이주를 했었어요. 400년 전에. 근데 그때 레위의 나이가 어디까지 사는가 보면 137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로 쭉 내려와 보면 18절에 고핫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또 있어요. 그 바로 레위의 아랫때 말이죠. 그 후손의 나이는 어떠한가? 133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내려와 가지고 20절에 보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또 후대가 나와요. 이 아므람은 그 20절에 소개되어진 것처럼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가 137세예요. 그리고 또 모세의 나이가 이때가 몇 세입니까? 80세 정도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137세, 133세, 137세,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세에서 81세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은 대략 몇 년 정도가 될까요? 4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0년 정도가. 그러니까 이 400년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모세가 바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시작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400년이 됐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더 늦추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약속한 그 언약한 것을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
이 본문 이전에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애굽의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같습니다. 말씀만 하고 나만 보내놓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태도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룰 때이다. 나는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 족보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6절과 27절 그리고 14절과 25절 마지막 요 내용들을 보면 잘 보세요. 14절의 처음 시작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25절에 볼 때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다? 이 아론과 모세요.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럼 누굴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지목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부상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가서 아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하면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바로에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 일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가혹한 그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을 했단 말이죠. 사람이요, 관계가 좋고 내게 유익이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허물까지도 다 장점이 되어져요. 그런 것이 보이질 않고 다 장점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쁜 것이 보일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조상은 보면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예요. 특별히 모세의 조상은 레위죠. 그런데 이들을 보면 그 선대인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러한 족장들이에요. 보세요. 르우벤은 그의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머니, 그 빌하와 통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12아들이 축복을 받을 때 저주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거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디나 사건 때 자기의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했다 하여서 속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습격을 해서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해를 끼친 그 족장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주 잔인한. 특별히 또 여호와의 그 이름, 약속,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연합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나중에 12아들이 축복을 받을 때 역시나 시몬과 레위도 저주를 받아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민족적으로 이렇게
장자 취급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장자 취급을 받는 나라가 그 족장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냥 분위기가 잊고 지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틀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또 하나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아므람이 소개가 되어져요. 아므람과 요게벳. 누굽니까? 모세의 아론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대관절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거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므람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게벳과 결혼을 했는데 이 요게벳이 누구예요?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 촌수가 고모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레위기에서 볼 때 이 율법을 정할 때 이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이렇게 불법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촌수가 이게 뭐 고모와 조카가 결혼을 한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잘할 때에는 이게 흠이 됩니까? 흠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일이 틀어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저런 하면서 욕할 만한 근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이냐?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알고 너를 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열심과 상관없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 될 때 누가 뭐라 하여서 힘들기도 하고요. 혹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자격지심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동력이 불이 꺼져버려요. 매사에 피곤하고 힘들고 자책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빛보다는 어두움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져요. 소망의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지가 뭐 하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한다더니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차라리 나서지나 말지.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을 막 이러고 하니 모세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속에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나는 네 조상이 저주받은 조상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네 부모가 이 근친상간 흠이 될 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태어난 것도 나는 안다. 그리고 네가 애굽 땅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것도 나는 다 알고 너를 택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지 그 잘난 누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힘을 내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언약을 지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니 너는 나가서 나의 명령을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리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한데 어떤 때에는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와 나의 직업 상태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내 직분과 내가 맡고 있는 사명에 이렇게 크게 기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격지심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줄 알고 너를 택했어. 세상에 너보다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이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다음 본문을 보면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이 더 세요. 모세보다. 괜찮다. 내가 앞길을 다 해놨으니 너는 가서 하기만 하면 돼 하고 계속 설득하시고 등 떼미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격려함을 받으면서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